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씨 뿌린 비유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심만을 원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의 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자갈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시나무 덩굴이 넘치는 밭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듣기 좋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라고 많이 선포도 하지만은, 그렇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떠한 밭인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옥토야, 옥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숨기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이 옥토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네 가지 많이 나왔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농물 이런 곳에 다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말씀을 잘 유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내기 할 때 그냥 작년에 뭐 벼구나한테 그 자리에다 못 심지 않잖아요. 갈아엎죠. 갈아엎고 난 뒤 모를 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받아들여져 갖고 마음이 굳어있고 이런 상태는 갈아엎어서 말씀은 오늘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네 가지 밭 중에 옥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예요. 옥토만이 길가밭은 아예 듣지도 않는 자고, 돌짝밭은 순간 기쁨으로 그냥 뭐 부흥회나 뭐 기도하고 기뻐서 했다가 딱 문을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나 해서 사라지는 사람들. 이 자갈밭이 자갈밭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은 기쁨을 바랐는데 세상 염려 속에 빠져갖고 있다 보려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시나무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면서 나는 길가밭이 아닌데 길가밭이었네. 나는 자갈밭이 아니면 자갈밭이었네.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오늘 말씀해도 귀가 둔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인생의 풍작을 30배, 60배, 100배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좋은 씨. 씨가 나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 하나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이 아니고 진리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잘났다고 그냥 성경을 이리 뜯어쓰고 저리 뜯어풀고 그냥 오만 요리하는 것처럼 막 난도질 해가지고 난리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것이 좋은 씨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네,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음 자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됨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으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좋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되고 생명되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전하는 자,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전하는 자들도 내 생각을 포함시켜서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왜 내 생각을 포함시켜서 전하는 건 몰라요. 받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 또한 자기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대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왜 성경을 억지로, 성경은 성경에서 답이 그대로 나와. 성경이 얘기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문제는 성경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순서도 받아들이세요.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거 왜 이러지 했던 것이 나중에 그 답이 받아들 순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맛이 되어야죠. 좋은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땅이 자체가 나쁘면 씨앗만 허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단들, 사이비들 어때요?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어때요? 인간적인 열매를 거두잖아요. 인간적인 열매. 인간적인 열매가 세 가지 특히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습시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음란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요즘 교회 여인을 몇 명, 십수명씩 아주 가지고 놀다가 별로 징역 16년 받은 사람이 있죠.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난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밭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좋은 씨를 처음에 받다가 보니까 자기가 좋은 밭이고 좋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가 인간적인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자기를 나타내는 열매. 어때요? 목사들이 정치판에 나설락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목사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니 목사님 내려놓고 정치판 나가는 누가 뭐라 그래요? 괜히 목사 이름 걸고 막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하면서 예수님 용맥이 하나님 용맥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밭이 안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울리는 깽가리도 그 장단에 잘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막 울리기만 하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울리는 깽가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살펴봅시다.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첫째는 길가밭을 봅니다. 길이란 거 어때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동물도 다닐 수 있고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때요? 길가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순간 듣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듣습니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을 때 편견을 갖고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들어. 또 교만에 딱 자리에 올라섰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라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복 받을 거예요. 아주 달콤한 소리를 참 아멘하고 잘 듣죠.
아니 그 마음의 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수확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19절에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길가 같은 그 마음에 단단한 마음에 뿌리온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결론적으로 마귀가 듣지 못해 하나님 교회 가도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네. 안 들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냐? 길가는 얘기 길가. 왜 길가가 됐을까요? 왜 길가가 됐을까요? 길가는 어떤 울타리도 없어야 모든 것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자동차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좋고 불교에서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봉사도 잘하고 하니까 이것도 좋네. 네.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좋네 이런 것 좋네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도 치고 그럴까요? 그거 왜 그래? 다 받아들이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됐어요? 길가가 돼버리니까 길가가 다 행사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WCC, WEA 어때요? 우리 서로 화합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화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고 구원이 다른 길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말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이 성경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WCC나 WE에 여기 가입되고 가입하는 자들은 그곳에도 진리가 있대요.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대요.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밭에 이것저것 다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툭 하고 던져져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손을 세워야죠. 다시 손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손을 세워야죠. 먹을 것도 골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어때요? 그냥 돈 있는 자들이 마약하고 난리치고 마약하면 해로운 것보다 더 있어요. 자기 몸이 좋게 하는 거 뭐 있어요? 또 배울 것도 골라 배워야죠. 도둑질 배우고 나쁜 짓 막 배우고 그 사람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 되잖아요. 사람과의 만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16절까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함께 못 하잖아요. 막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없으면 그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벨리야. 우리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근데 WCC나 WE는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조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조화시키고 있어요. 어둠과 불법을 조화시키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의 되고 저희는 나의 베트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 아멘. 마지막 때 보면은 천국 갈 사람들 얼마 안 된다 그러죠.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만큼 사람과 만남의 교제도 먹을 것도 배울 것도 만남 교제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야. 그러나 자유도 그 법 테두리가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 내가 가정이 만약에 한 가정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만 노름하고 바람 피고 이렇게 다닌다 그래요. 그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가정을 깨는 방종이잖아요. 방종. 예수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꺼리낌 없이 하는 거. 방종이라는 게 뭐냐면 꺼리낌 없이 하는 거. 함부로 놀아나는 거. 난 역시나 즐거움 즐기다 갈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방종이에요, 방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밭도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끈을 끊어냅시다 이제. 그래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절제할 걸 절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내 마음을 이것저것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한번 어리가 끊어지도록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래 갈아엎으세요. 받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열매 자동으로 맺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에게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모에게도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 죽을 뿐이냐, 너 시험분 인생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취해주잖아요. 이거 길가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받아들인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절제할 것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밭이 겉에 겉목이 보이는 똑같아요. 왜? 돌이 안 보였고 흙만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근데 흙이 얇아서 싹이 났지만 흙이 얇아서 햇빛이 돋고 말라버렸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를 못하는 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외식하는 자. 외식. 교회 나오면 거룩한 척. 내가 무언데 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회개가 없는 자예요.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가 없는 자. 마음속에 회개가 없는 자.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첫 곡부터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가슴을 부여갖고 찬양을 했는데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막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회개가 없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잘 바위가 굳어 있어, 마음에 바위가 굳어 있어 다 한다는 거예요. 돌은 뭐예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 과거에 침착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소리 해도 안 들은 게 아무것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똑같지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더 그래요.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것을 해도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 이게 바위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위덩어리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욕심. 욕심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 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이거 제일 위험한 건데 화강석과 같이 단단하다고 해요. 자기 생각. 시기, 질투, 과거에 매인 것, 욕심, 자기 생각 등등등등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 들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것이 바위입니다. 다른 게 바위 아니에요. 그게 바위예요. 여러분을 천국길 가는데 열매 맺고 축복받는 길, 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위입니다. 아멘. 그것을 뽑아내버립시다.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허리가 아플지라도 돌을 뽑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을 뽑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회개 끝이에요. 회개 끝 이거예요. 헬라어로 죄라는 것이 뭐냐?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 그 하말티아 뜻이 뭐냐면은 저 얼마간의 거리에 관역이 있는데 화살로 탁 하고 씁니다.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하말티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 저쩌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화살이 잘못 나갔으니까 그 화살을 이제 바로 나가서 그 관역 안에 들어가야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옳은 삶으로 돌이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회개는 한 것 같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아, 진정 참된 회개, 잘못되면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 회개가 있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바위가 뽑혀 나갑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를 숨겨 놓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외식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회치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덤이 불을 파고 그 안에 죽은 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거기 하얀색 흙가루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저기 무덤이구나. 그 겉은 어때요? 겉은 깨끗하죠. 근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 나죠.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 마음속에 죄를 꽉 품고 있는 자, 그냥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회치는 무덤과 같은 외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자기에게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생각날 때가 있으면 말씀 듣다가 내가 잘못됐네. 추한 모습, 추한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회개하십시오. 돌밭은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돌밭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자.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왜? 말씀이 뿌리를 떨어져서 그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런데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자갈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이를 꽉 물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진짜 돌만 뽑으면 옥토예요. 돌만 뽑아내면 옥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돌을 뽑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든지 그 돌을 꼭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밭에 돌을 뽑아내는 회개를 못한다는 것, 목사를 할지라도 마음밭에 돌을 뽑아내는 회개가 하지 않는다면 목사를 할지라도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이 이 가라지가 나오고 가시밭 나오기 전에는 아주 옥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이 오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이제 생명이 있어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라지까지 함께 자라나요. 가시나무까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세상 염려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 속에. 곧 세상 염려고 살면서 내가 이게 돈이 이렇게 필요한 게 없어서 그 염려에 푹 빠져 있어. 하나님, 사실상 이렇게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편하시겠지. 각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이 각자 자기가 다 자기 일을 알아서 다 해결한다 하니까 하나님은 할 일 없이 얼마나 좋아, 편안한 거. 세상 염려, 삶의 염려에 갇혀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라고 얘기, 그 후반부에는 맡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서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삶의 염려에 빠졌더라도 순간 빠졌더라도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한 이 삶의 염려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을 따르던 이런 자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쾌락 속으로 빠져들고 세상 좋은 곳에 빠져드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가시나무라는 게, 이것이 가시나무, 이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염려, 삶의 염려, 세상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 재리의 유혹이다 하고 나오죠. 재리의 유혹. 이것은 재물 욕심, 유혹의 욕심, 재물 유혹의 욕심. 이건 우리가 욕심 다 조금씩 갖고 있을 거예요. 빠져드느냐 안 빠져드느냐 중요하죠. 재물 욕심.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게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 있어요. 근데 사랑이 그거 없으면 막 떨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또 얘기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냥 정함이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가라지가 나오는 순간 뽑아내야 합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돼요? 풀이 나오면은 무엇인가 심어서 꽃을 심고 무엇을 심고 요즘 비닐을 심지만 그래도 구멍을 뚫다고 그 옆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뽑아내. 나오면 나오는데 막 뽑아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가시나무 가라지가 막 자라날 때가 있어요. 세상 염려로 또한 재리 유혹으로 등등으로 막 자라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그 순간순간 빨리 뽑아야,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뽑아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뒀어.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되냐? 가라지가 더 크게 되어요. 제가 옛날에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삼촌 집에 와서 농사를 한 3년 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벼를 심고 나서 거기에 피가 있어요. 피라는 것이. 근데 그 피가 벼보다 더 왕성하게 크게 잘 자라요. 그래서 벼가 자람을 방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 가시나무와 가라지를 나오는 순간 뽑아내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더 크게 확 자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어야 할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고 여러분 축복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식 많고 머리 좋고 기술 좋고 세력이 당당할 때 책임감보다 교만이 먼저 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 위에 욕심이 자라면은 그 그늘 밑에서 교만 위에다 욕심이 탁 자라버리면은 그 그늘 밑에 믿음과 신용이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겸손해라. 겸손은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는 곧 자기의 아직 교만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제거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이 앞서느냐 욕심이 앞서느냐 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뀔 것입니다. 책임감이 앞서고 감사가 앞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것이고, 욕심이 앞서다가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교만이 앞서면 불신앙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느 게 앞서느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앞서느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앞서느냐에 따라서 옥토가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그 순간 빨리 제거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핸드폰으로 밤새우고 오락하느라고 밤새우고 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 시간은 없지만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데는 바쁜 사람들. 한번 이런 사람은 분명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길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바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가라지와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 얻기를 하는다면 길가 밭인가 자갈밭인가 돌밭 가치밭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뽑아내야 할 것은 뽑아내고 묵은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에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